할렐루야. 저는 예배 전에 비가 오면 좀 두렵습니다. 저희가 좀 연세 많으신 분도 많고 창신동이 걷기에 좀 불편한 길이라 좀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기도입니다. 가끔 정치 드라마를 보면 이번에는 제가 사극을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뒷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보살펴 주는 것을 뒷배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말인데 정치와 관련돼서는 좀 부정적인 말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배가 되십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누리도록 부름을 입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요를,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했던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기도를 잘 못 누리는 것 같습니다. 왜 기도를 잘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기도를 의무로 생각합니다. 의무로 생각하면 기도가 부담스러운 것이 됩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기도가 불편합니다. 때문에 기도의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혹시 숨 쉬는 걸 의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죠. 밥 먹는 것이 의무입니까? 아니죠. 밥 먹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도도 동일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 기도를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감이 좀 이상한가요?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면 뭔가 좀 안 좋은 단어로 생각합니다. 좀 나쁜 버릇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발을 떠는 것이 습관이다, 나쁜 버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습관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몸에 익숙해진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뭔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쁜 습관도 있죠. 그러나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준다면 아마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준다거나 운동을 하는 습관을 길러준다거나 잘 씻는 습관을 길러주면 아마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습관들이 있다면 틀림없이 삶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찬양을 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10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10일 동안 다니엘이 뭘 했을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얼굴에 광이 날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신상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불렀는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맞추고 그리고 꿈에 대한 해몽도 하라 그럽니다. 해몽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죠? 기도로 해결합니다.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이십니다. 7장 이후를 보시면 우리가 아마 다음부터 7장을 보게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여러 계시들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할까요? 다니엘을 해하려는 원수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명분을 찾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합니다. 법을 하나 만들죠.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을 하나 만듭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만듭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을 하나 만듭니다. 이 법은 그냥 보면 왕의 충성심을 요구하는, 충성심을 묻는 그런 조항입니다. 고대 사회는 왕을 신성시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태양신의 아들로 불렸고요. 느부갓네살 왕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도록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를 높이는 이 내용이 아마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립니다. 자, 다니엘은 이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조서가 자신을 해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은 피해야 되죠. 딱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30일만 기도하는 것 멈추면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6장 10절을 한번 보죠.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끔찍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압니다. 누구든지 30일 안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 압니다. 근데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기도한 게 아니죠.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즉흥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규칙적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한 단어는 뜻을 세운다, 이런 단어였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6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하던 것처럼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뜻을 세우는 건 중요하죠. 결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성경을 읽기로 결심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결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이 결심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작심삼일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 참 가깝습니다. 우리는 결심하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집니다. 중요한 건 결심한 것을 평상시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결심보다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평상시 운동을 안 하다가 내가 메달을 따야겠다라고 결심한 선수들이 아니죠. 평상시에 꾸준히 운동을 한 선수들이 메달을 땁니다. 그죠? 결심했다고 메달 따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대로 꾸준히 운동을 해야 메달을 따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성장이 없는 것은 결심만 있고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실패하는 건 결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결심합니다. 어쩌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결심할 겁니다. 뜻을 정할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건 그 삶이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심한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니엘이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이 변함없는 기도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이 변함없는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이 변함없는 기도가 원수의 계략을 이깁니다.
이 변함없는 기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 변함없는 기도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이 우리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결심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결심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결심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분의 기도의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분인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주목할 건 특별히 이때만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을 가십니다. 예전에도 그분은 늘 예루살렘에 오면 그분은 감람산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이 습관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설명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시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자세하게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어떤 성경의 저자보다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땅에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땅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이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복음에는 그냥 땅에 올라왔을 때 혹은 세례를 받을 때 이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복음은 기도할 때 이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소리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6장 12절 13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12 제자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죠? 이 외에도 많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목적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러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습관은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시는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탄식하시며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결단은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겠습니다. 다 주님을 버리겠지만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주님의 사역을 하는가? 이들은 사도행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뜻을 정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뜻을 전하고 기도가 습관이 될 때에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러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사역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뜻을 세우고 결심만 하는 것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적국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자, 7장 이후를 보시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 때에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가게 될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간다는 것 압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지금 다니엘은 당장 닥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사자굴에 빠지게 된 것,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다니엘의 기도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탈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열린 창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그것을 탈출구가 아니라 진입 통로로 이해한다. 즉, 이 창문은 다니엘의 기도를 내보내는 통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통로였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그의 삶에 들어오게 하는 수단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오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습관적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때 기도하면 될 겁니다. 변함없는 습관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변함없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죠. 습관적으로 기도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변함없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몇백 명이 되어야 한다,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0명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가끔 상상을 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100명의 사람이 나와서 이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역사 가운데 동참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합니다.